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꿈 안에 남기리.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이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이 더 알게 하소서. 수요사경회를 찾아주신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벙커원 교우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유경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백미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기능 수사님 안녕하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세명설학교 한문덕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네. 잘 지내셨어요? 지난주하고 네. 이번 주하고 총회와 노예와 가정과 많이 바쁘셨어요. 역사적 전통을 위해서 역사적 전통을 위해서 지켜 봉사했어요. 아, 네. 안신년이 아니에요.
그러게요. 그러시겠어요. 여름도 지난 것 같은데 얼굴이 더 까매지신 것 같아요. 우리 아유. 그때는 기대했잖아요. 안식년이 되시면 좀 쉬실 수 있으리라. 좀 여유를 지난주가 받을 수 조금 있으리라. 바빴어요. 우리 이제 네. 그 목사 되는 과정에서 목사 수련생들을 집중 교육을 하는데 저보고 강의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대천 갔다가 그 다음날은 또 가족을 위해서 강릉에 갔다가 아, 그 다음날은 바로 청주에 가서 강릉을 그냥 당일치기로요? 그는 아내하고 애들은 거기 있고 아, 저는 강릉에서 차를 몰고 청주로 가서 충북노회 남녀 신도회 임원교육 강사로 아, 강의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 이제 심원 안병무 기념소 앞에가 있는데 거기 운영위원회 또 제가 네. 일할 게 있어가지고 일하고 안식을 일로 하고 있어요. 다른 그래서- 차원의 일이네요. 그래서 안식일이군요. 안식일. 이해한 거죠? 그래서 한 번 그렇지. 더 짚어드린 겁니다. 안식을 일로 해고 네. 안식. 그나저나- 안식일. 지금 아직에 간 거죠. 안식일. 지난 회에 장로고시 본다고 했는데 일정을 알려주질 않으셔가지고 많은 네. 분들이 어떤 축하나 격려 메시지 같은 것들을 못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편집하실 거죠? 편집 좀 해주세요. 왜요? 제가 진행을 해서요? 이거 다 어떻게 그대로 나가고 잘, 있습니다. 잘 하고 오신 거죠? 글쎄 잘했겠죠 뭐. 아, 자신. 이게 마음이 부담이 목사고시하고 되죠? 장로고시가 있는데 네. 목사고시는 뭘 나오는지 전혀 안 알려줘요. 범위만 있고 근데 장로고시는 목사님들이 장로님들 되게 배려하기 때문에 아하. 대충 역사 나오니까 이 부분을 공부하세요라고 알려주셔요. 그건 맞아요. 근데 음. 배울 게 너무 많아. 그렇지. 외울 게 너무 다 많아. 외워서 그걸 다 서술형으로 다 이렇게 써야 돼. 힘들죠. 뭐 제가 그 요번에 장로고시 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아, 아직 머리가 굳지 않았고, 공부 다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하. 좋아요. 아하. 좋은 자세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우리 바로 진행을 아, 할까요? 그럴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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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진행하기 전에 살짝 하나 여쭙고 네. 싶은 거. 보통 일반 교회에서 어느 교회를 막론하고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은 가장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게 뭘까요? 이건 보통 여러 가지로 회자될 때 교회에서는 꼭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 지난번에는 우리가 교회 분파가 생겨가지고, 네. 그렇죠? 고린도 교회 왜 분파가 네. 생겨서 아볼로파다, 뭐 바울파다 그래가지고 서로 편당지어서 내 편이니 하고 싸운 거잖아요. 교회 가면 장로 편인가 목사 편인가. 또 그것도 뭐 그렇죠. 예. 또 이쪽 장로님인가 저쪽 장로님인가. 뭐 예, 이런 또 것도 원로 있고. 목사님 편인가 현직 그렇죠. 목사님 편인가 뭐 이런 식으로 네네. 그 얘기를 좀 했는데 그거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거 말고요. 돈 문제, 돈 문제 또 교인들과의 불화, 불화도 있고. 예, 연애? 맞아요. 그 두 가지가 제일 문제예요. 아, 연애예요? 예, 우리 살짝 앞에서 최 앞에서 PD님이 최 PD님이 알려주셨는데 사랑하셨죠? 어허. 네. 교회 옛날부터 연애당이라 그래가지고 보통 목사들 문제 생기는 거 대체로 보면 여자 문제. 재정 문제와 성적인 그쵸. 어떤 비위 문제예요. 네네, 성 문제. 그러니까 그런데 그게 이제 왜 그런가 나도 생각해 보면 그 맹자란 책이 있어요. 맹자. 네. 맹자에 보면 맹자가 고자라고 하는 학자들과 서로 이렇게 인간의 본성을 놓고 대화하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에 고자라는 사람이 식색 성야 이런 말 하거든요. 먹는 것과 색은 이제 사랑이죠. 예, 그런 성적인 것은 원래 본성이다. 그런 말도 있고 그 이한 감독이 1990년대 초반에 만든 영화 중에 음식남녀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아세요? 유명한 들어는 영화인데 봤어요. 예, 음식남녀. 그게 사실은 이한 감독이 제목을 썼지만 그 얘기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건데 얘기 예언편에 보면 음식과 남녀는 사람의 가장 큰 욕망이 존재하는 곳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 음식이라는 건 먹는 문제고 네. 남녀는 바로 또 성적인 문제죠. 그러니까 결국 먹고 사는 문제하고 생존, 그 다음에 번식 이 문제가 가장 근원적인 어떤 거라 그런지 모르지만 역시 교회에는 돈 문제와 네. 하여튼 그런 게 좀 있어요. 문제가 많아요. 뭐 꼭 목사들만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가만히 보면 교회도 옛날 같은 경우는 목사가 잘 모르는 사이에 교인들끼리 서로 돈 꾸고 빌리고 뭐 안 갚고 이래가지고 또 네네. 서로 막 사이 안 좋은 적 네. 생기기도 하고 네네. 예 그렇죠 그런 그래요. 일들이 좀 생겨요.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게 문제인데 고린도 교회도 아니나 다를까
두 개 다요? 아니 오늘 하나만. 오늘 하나만요. 네, 네, 다음에 네. 또 다른 것도 다뤄주시고. 다른 게 지금 다른 거는 정확히 잘 안 나와서 물론 그 네. 돈 문제라기보다는 가난한 자와 부자 네. 사이에 그 서로 모욕을 준 것은 사실 지난번에 했어요. 네. 그래서 네, 네. 성만찬하면서.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돈 문제는 접어두고 어머. 그 후자의 문제를 하려고 후자 합니다. 문제요? 저는 그 문제에서는 그렇게 청정고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왜요? 뭐 그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렇다는 얘기죠. 뭐 제가 듣기로는 맥락도 욕심이 없어. 없습니다, 제가. 여기 앞에 찬양하고 이런 사람들은 또 스포트라이트 받기 때문에 오히려 더 문제가 많죠. 생길 소지가 높아요. 그럼요. 그러기 전에 타겟팅이 되죠. 그러기 전에 내려왔습니다. 예. 야, 옛날에- 또 이렇게 또 피해 가시나요? 우리 어릴 때도 다 보면은 교회 오빠가 좋은 게 또는 교회 누나가 좋은 게 다 찬양팀. 얼마나 맞아. 멋있어 기타, 보이는데. 기타 치는 네. 교회 네. 오빠. 그다음에 기타 드럼 치는 치고. 오빠들도 멋있고. 우리 김태욱 씨, 태욱 오빠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나요? 드럼이었습니까? 기타였습니까? 기타였습니다. 기타이셨어요. 기타 치고 노래 잘하는 오빠들이 좀 그럼요. 매력들이 있으시죠. 그런데 단순히 그 정도가 네. 아닙니다. 자, 그래요? 고린도교회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 여러분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일까지 있다고 하니 그러한 음행은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네, 딱 한 줄 일단 한 줄 읽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지난번에 잠깐 이제 말씀해 주셨듯이 한번 지나갔었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이렇게 해석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그래도 어찌됐든 아버지의 여자를 취했다는 것 자체는 개망난이 아니었을까. 개망난이었다. 자, 일단 여러분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소문이 들립니다고 하는 거니까 바울 사도가 직접 목격한 건 아니고 네. 누군가가 바울 사도에게 알려준 거죠. 네. 네, 뭐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죠? 그 얘기를 좀 나중에 한번 제가 정리해서 확인할 텐데 그래 놓고 하는 얘기가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일까지 있다고 하니 그러니까 음행이 있는데 그중에 이런 일까지 있다 이런 거죠. 네. 그리고 그러한 음행은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거 좀 간단한 것 같지만 이걸 좀 더 우리가 파고 들어야 되는데 자 여기 자기 아버지 아내는 누굴 말하는 거죠? 엄마. 새엄마 같은데요, 느낌이. 그렇죠. 여기 지금 엄마 그러고 바로 새엄마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저기는 친모고 여기는 계모다 이거죠. 네. 그죠? 그럼 자 친모일까요? 계모일까요? 계모일 쪽이 확률이 높겠죠? 확률이 높죠. 예, 그죠. 계모죠. 네. 만약에 이게 어머니면은 그죠? 어머니를 데리고 사는 일 이렇게 그러니까. 말했을 거예요. 네. 근데 자기 아버지 아내라고 말한 걸 아, 봐서는 네. 계모인 게 거의 확실합니다. 네. 그걸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레위기 18장 한번 찾아볼까요? 레위기 18장 7절 8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너는 내 아버지의 몸이나 마찬가지 내 어머니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 그는 내 어머니인 만큼 너는 그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 너는 내 아버지가 데리고 사는 여자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 그 여자는 내 아버지의 몸이기 때문이다. 그러네요. 나누죠. 나누네요. 나누는 걸 봐서는 이거는 내 아버지의 아내라고 말한 거 보니까 이건 거의 계모가 확실합니다. 예. 그죠? 네, 친모랑은 이제 상상할 수 없는 거고. 네. 그러면 두 번째. 근데 예. 예전에는 그냥 뭐 신명기 레위기를 그냥 읽을 때는 그냥 하나님이 주신 말씀, 계명, 뭐 율법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다시 다시 읽을 때는 그런 구약 이게 쓰여질 당시에도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러지 말라고 쓰여졌던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고대 인류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달랐습니다. 이제 그 프로이드의 유명한 책 중에 토템과 타부라는 책이 있거든요. 예, 이제 그래서 그 다양한 민족의 타부, 뭘 금기시하는가를 연구한 사례들이 되게 많은데 예를 들어서 장모와 사이사이에 직접 물건을 주고받지 못하게 해요. 그 말은 장모와 사이사이에 엄청 많은 썸씽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지금 레위기 18장 좀 더 읽어볼까요? 그러면 얘기 나온 김에 나중에 읽어야 되는데 지금 읽어도 돼요. 자, 다시 그러면 18장, 레위기 18장을 들어가 봅시다. 어느 정도 심각한지. 우리 6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그럼 쭉. 너희 가운데 어느 누구도 가까운 살부치에게 접근하여 그 몸을 범하면 안 된다. 나는 주다. 너는 내 아버지의 몸이나 마찬가지 내 어머니 몸을 범하면 안 된다. 그는 내 어머니인 만큼 너는 그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 너는 내 아버지가 데리고 사는 여자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 그 여자는 내 아버지의 몸이기 때문이다. 너는 내 누이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 내 아버지의 딸이든지 내 어머니의 딸이든지 집에서 낳았든지 낳아서 데리고 왔든지 그 여자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
너는 내 아들이 낳은 딸이나 내 딸이 낳은 딸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 그들의 몸은 내 자신의 몸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너는 내 아버지가 데리고 사는 여자가 내 아버지와 관계하여 낳은 딸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 그 딸은 바로 내 누이이기 때문이다. 너는 내 아버지의 누이 곧 고모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 그 여자는 내 아버지의 가까운 살부치이기 때문이다. 너는 내 어머니의 형제 곧 이모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 그 여자는 내 어머니의 가까운 살부치이기 때문이다. 너는 내 아버지의 형제 곧 내 삼촌이 데리고 사는 여자에게 가까이하여 범하면 안 된다. 그 여자를 범하는 것은 곧 내 삼촌의 몸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 여자는 내 숙모이다. 너는 내 며느리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 그 여자는 내 아들의 아내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는 그 여자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 너는 내 형제의 아내 곧 형수나 제수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 그 여자는 내 형제의 몸이기 때문이다. 너는 한 여자를 데리고 살면서 그 여자의 딸의 몸을 아울러 범하면 안 된다. 너는 또한 그 여자의 친손녀나 외손녀를 아울러 데려다가 그 몸을 범하면 안 된다. 그 여자의 딸이나 손녀들은 바로 그의 살부치이기 때문이다. 그들을 범하는 일은 악한 일이다. 너는 내 아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 아내의 형제를 첩으로 데려다가 그 몸을 범하면 안 된다. 네. 아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다 있었다는 아이고, 얘기인 세상에. 거예요? 엄청 세부적이죠. 왜냐하면 옛날엔 네. 대가족 제도이고요. 네. 여기 지금 4대를 다루고 있어요. 네. 너는 하면서 너를 중심으로 윗대하고 그다음에 손녀, 네. 나를 중심으로 손녀까지 해서 네, 네. 4대를 다루고 있고 4대가 같이 사는 집안에서 엄청 많이 낳고 그리고 옛날에는 이제 뭐 일처다부제, 일부다처제지. 일부다처제가 많았기 때문에 한 남자가 여러 명의 아내를 막 데리고 오니까 그들 사이에서도 복잡하고 그리고 그럴 때 갑자기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그 저희 외가댁만 해도 저희 할머니가 낳은 막내 이모 막내 삼촌이구나. 막내 삼촌하고 우리 할머니가 우리 큰 이모의 아들하고 맞아요. 나이 차이 차이가 얼마 안 안 나요. 네, 네. 심지어 사실은 우리 그 이모는 이종 사촌 형이 우리 저희 막내 외삼촌보다 나이가 많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런 일이 많았을 그렇겠죠. 거란 말이죠. 예. 다산이었기 네네. 때문에. 그런데 거기서 이렇게 같이 살면서 생기는 이제 이런 성적 욕구들이 있는데 그거를 전부 다 금지하는 것, 그거를 금기시하는 것이 이제 인류의 어떤 도덕의 시작이죠. 예, 그리고 실제로 이런 일들이 막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아시겠죠? 이제 여기 분명히 율법에 이게 안 네.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고린도전서로 돌아와서 자 5장 1절에 그러면 일단 내 아버지 아내를 데리고 사는데 야 이거 진짜 아버지 아내를 데리고 사는 상황이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일까요? 돌아가셨을 때일까요? 돌아가시고 나서. 아시지 않을까요? 그거 아닐까요? 그 아무래도 돌아가셨다고 봐야겠죠. 네. 아버지가 살아계신 그쵸, 때그 살아계시는데. 수준은 설마. 없겠죠. 설마. 그러니까 설마.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 그 2절을 우리가 때문에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2절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고린도서 5장 2절 아까 안 읽었지만 2절 읽어보세요. 그런데도 여러분은 교만해져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그러한 현상을 통탄하고 그러한 일을 저지른 자를 여러분 가운데서 제거했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이거는 교회가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제거를 안 했기 때문에 혼나는 거죠, 지금 바울한테. 네. 그러니까 이거는 명백하게 교회가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같이 산다. 만약에 이게 아버지 같이 살아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계모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친모는 아니죠. 근데 그분이 나이가 어릴 수 있잖아. 네. 그럼 몰래 둘이 이제 뭐 정을 통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게 알려질 리가 거의 없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거 좀 교회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완전히 밝혀져가지고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이건 이럴 수는 도저히 없는 거고, 그러니까 학자들이 생각했을 때 이건 분명히 아버지가 사후에 돌아가셨을 때 이제 그 여자 남았는데 이 여성과 이 이제 배다른 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죠. 뭐 전혀 다르죠. 네. 친엄마는 아니지만 계모와 하여튼간 그 데리고 관계를 사는 일이 생긴 거죠. 오픈했다는 거죠. 교회 네. 공동체 안에서.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오픈이 된 게 이제 문제인데, 그럼 오픈이 된 게 어쩌다가 된 걸까요? 아니면 공식적인 걸까요? 어쩌다가 되지 않았을까요? 어쩌다가 아닌 것 같아요. 어쩌다가 됐어도 공식적으로 알게 됐다는 얘기잖아요. 이후에 어찌 됐던 간에. 그러니까 아버지 살아계셨을 때 아버지의 눈을 피해서 어떻게든지 했겠지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그거에 대한 부채감도 아마 없었을 것 같고 그냥 이렇게 대놓고 해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으니까 당당하게 내놓지 않았을까. 근데 율법을 아는 사람이라면 전 반대인 게 율법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걸 공식화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공식화했다는 게 문제예요, 사실은.
그러면은 올바른 유대 교인이 아니었네요. 그러니까 여기 그리스도교 교회가 지금 고린도 교회가 문제인 거죠 지금. 그 고린도 교회가 문제인 거 아니면 고린도 문화가 그런 거를 묵인하는 문화였던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유대인인가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고린도 교회에 유대인도 있을 것 같고, 그죠? 그다음에 네. 이방인도 있을 것 같고 네, 다 있을 텐데 그걸 고린도 교회가 어쨌든 묵인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 한 사람만의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지나가지 그 않았을까? 대표성으로 문화적으로 어. 이것이 그냥 통속적으로 이런 어. 일들이 있었다. 이기 때문에 묵인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렇다면 1절이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네.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도 볼 수 없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아니었다는 거죠. 네. 그러나 그런 분위기는 있었어요. 예를 들어 고린도 문화를 상징하는 유명한 말이 있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는 기쁨을 위해서 정부를, 그 다음에 매일 내 몸을 돌봐주는 내연녀를 가지되 합법적으로 아이를 낳기 위해서 아내를 가진다. 아이고, 뭔 소리예요? 그게. 이거 뭐야? 이거는 아까 말했잖아요. 나 지금 욕 나올 뻔했어. 지금 우리랑은 상상할 수 없는 이게 가부장제. 예? 그러니까 일부 다처가 가능하고 권력 있는 남자가 여러 명의 아내를 얻을 수 있을 때 이런 말들이 막 나오는 거죠. 아내를 말도 안 합법적으로 갖기 위하여 아니 아이를 아이를 낳기 위해서. 아내를 야 기쁨을 위해서는 정부를, 기쁨을 위한 정부를 네, 몸을 돌봐주기 위해서 내연녀를,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야. 이런 말들이 아주 일반적으로 있었어요. 그래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사실은 이런 문화로부터 탈피한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네. 교회가 공식적으로 이거를 인정해줬단 말이죠. 좀 용인해 준 거예요. 그러네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고 하면 여기 자기 아버지 아내를 데리고 사는 일이라고 번역했는데 데리고 사는 일. 네. 이게 이제 헬라어로 보면 에케인이라는 건데 에케인이라는 말은 법적 소유가 됐다는 거예요. 아 그 혼인신고를 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고대에 왜 이제 여성은 남편에게 법적으로 소유가 되는 네. 식으로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혼인식을 정확히 했다는 거고 그거를 어떻게 했다? 묵인했다. 네, 인정했다. 교회가 네. 인정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인정했다는 그러니까 바울이 열이 받아서 여러분 지금 교만이 될 때 이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아, 그럼 여기 고린도 교회도 그냥 고린도 문화에 젖어서 이걸 그냥 그렇게 그냥 인정했다 이런 건가? 이렇게 이해하면 그런데 될까요? 그렇게 보기에도 지금 여기 보면 아까 말한 대로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도 볼 수 없다고. 네. 예,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그렇게 정부도 두고 내연녀도 두는데 이방에서도 아버지 아내랑 다시 다 결혼한 일은 없다. 없었다. 이제 바울이 일단 평가는 첫 번째는 이건 음행이다. 지금 이 사태는 네네. 너희들이 용인한 사태는 바울은 음행이라고 정확히 말을 하고 이방 사례도 볼 수 없다라고 정확하게 평가하죠. 이게 바울의 지금 평가예요. 네. 그래놓고 뭐라고 말하냐면 자 2절 아까 말했죠. 2절 여러분 가운데서 제거했어야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하죠. 네. 네. 5절 읽어주세요. 여러분은 그러한 자를 당장 사탄에게 넘겨주어서 그 육체는 망하게 하고 그의 영은 주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해야 할 것입니다. 예, 지금 몸이 그렇게 못된 일을 저질렀으니까 사탄에게 넘겨준다는 말은 하나님의 공동체인 고린도 교회로부터 축출해서 저 세상에게 넘겨주고 거기서 뭐 이제 온갖 고생을 하고 죽고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혹시라도 그의 영이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있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13절도 보세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악한 사람을 여러분 가운데서 내쫓으십시오. 야, 내쫓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게 정말 그죠? 이게 바울 사도가 누구를 교회에서 내쫓으라. 특별히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13장에 사랑장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이제 오늘 그 얘기를 좀 많이 하려고 그래요. 교회에서 여러분 누구를 내쫓아야 될까요? 어렵네요. 출교입니다. 출교. 네. 어렵네요. 예, 가장 우리 그 헌법도 공부하셨을 테니까 장로이시면서 했습니다. 네, 그 교인에 대해서 네. 예, 그런 목사나 장로 이런 직원이 아니라 그냥 일반 교인에 대해서 가장 그 큰 책벌, 우리 기장의 책벌은 출교입니다. 네, 마지막 네. 권계 첫 번째 권계. 까먹기 전에 견책. 까먹기 많이 전에 잊어버리셨네요. 맞아요. 네, 처음에 권계, 권책, 견책. 견책. 네, 네. 맨날 헷갈려. 견책 그다음에 그 성찬 중지. 네, 수찬 정지. 수찬 네, 정지. 그다음에 출교. 출교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네 단계. 권면하고 좀 조심하라 이렇게 네. 하다가 아니면 또 더 좀 그다음에 한 개 더해서 좀 근신하고 6개월 동안 뭐 이렇게 회개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라 하다가 그다음에 안 되면 넌 성만찬 못 받는다. 넌 주님 몸이 아니다. 이렇게
같은 내부에 있지만 근데 이 내부에서도 완전히 쫓아내는 거죠. 왜 바울이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이건 너무 사랑이 없는 행동 아닌가? 아니 근데 이 행동은 그 안에서도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거는 그 분위기를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제 앞에 잠깐 언급했듯이 그 안에 이런 그냥 묵인을 했다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어머니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고린도 문화에 다 젖어 있는 교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어떤 큰 음행을 저지른 사람을 대표격으로 해서 내쫓아라. 그래야 그 교회가 어느 정도 좀 정화, 좀 깨끗해지지 않을까? 어떤 그런 목적이 있지 않을까? 좋아요. 이제 그래서 바울을 제가 좀 변호하자면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너무한 거 아니냐. 어떻게 잘 타일러서 그래도 어떻게든 뭐 안에서 좀 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일단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 앞뒤 맥락을 좀 보면은 아무리 그래도 지켜야 할 선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 얘기해도 선이 있다. 그게 아까 말한 1절이에요. 이건 이방인 가운데서 할 수 없다. 그죠? 이방인 가운데서 할 수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울 사도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선교자거든요. 바울은. 네. 네. 그러면 선교를 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는 이 세상 안에 세워지는 거거든. 네. 그럼 이 세상 사람들에게 모범이 돼야 되는데 세상 윤리에서도 하지 않는 짓을 교인이 한다? 이건 바울에게는 안 되는 거야. 아, 네. 예. 그리고 이제 바로 그게 아까 말한 그 우리 레위기로 열심히 읽었잖아요. 네. 예, 레위기 열심히 읽은 거기에도 나오고 그리고 또 한 번 더 찾아보면 레위기 또 찾아볼게요. 레위기 20장 11절. 제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한 자는 아버지의 몸을 부끄럽게 한 것이다. 그 두 사람은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그들은 자기 죄값으로 죽는 것이다. 예, 여기도 아버지 아내라고 나오죠? 네. 예, 그러니까 이렇게까지도 율법에 나와 있는 거 정도니까 이런 거는 도저히 받아줄 수 없다가 하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고린도전서 다시 5장으로 와서 6절에서 8절을 읽어주실까요? 여러분이 자랑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새 반죽이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깨끗이 치우십시오. 사실 여러분은 누룩이 들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습니다. 그러므로 묵은 누룩, 곧 악의와 악독이라는 누룩을 넣은 빵으로 절기를 지키지 말고 성실과 진실을 누룩으로 삼아 누룩 없이 빚은 빵으로 지킵시다. 네, 지금 이게 벌써 이 바울 사도가 이 얘기를 하는 건 이건 일단 유월절 전통이 있는 거죠. 유월절 네. 때 왜 너무 급하게 나가야 되니까 네네. 빵을 맛있게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그 이스트, 효모를 넣어가지고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으므로 그때는 누룩 없는 무교병을 먹었어요. 네, 네, 그건 네. 급하게 나간다는 거죠. 네. 되게 긴급하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게 유월절 지키는 전통으로 이어지면서 어디라도 빵에 누룩이 섞여 들어갈까봐 누룩을 깨끗하게 치우는 것이 이들의 절기였어요. 이들의 그 네네. 전통이었단 말이죠. 집안에서. 왜냐하면 그 약속을 지켜야 되니까. 네. 그리고 누룩은 그 빵을 부풀게 할 때는 좋은 의미지만 대체적으로 누룩은 안 좋은 의미로 부패의 의미로 많이 사용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누룩을 깨끗이 치운다고 할 때 그때 의미도 그때 치우는 누룩은 안 좋은 누룩이 되겠죠. 나중에 가면.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치워야 되는데 그걸 안 치우면 비록 적은 누룩이지만 그게 어떻게 한다? 점점 퍼져서 순식간에 다 물들이게 한다. 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이걸 허락했다가는 이제 고린도 교회가 전부 안 되겠다 생각이 드는 네네네. 거죠. 이게 정말 큰 거죠. 네. 그리고 심지어 이제 유월절을 이 기독교인의 입장에서는 그게 구약의 율법이 단순히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 어린 양이고 그런 악한 모든 것을 없애기 위해 자신의 몸을 들이신 예수님인데 그래서 그런 누룩들을 없애는 것이 우리들의 몫인데 어떻게 이걸 용납할 수 있느냐? 예, 네. 이게 하나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제 또 우리가 읽어볼 것인데 6장 11절 읽어주겠습니까? 6장 11절. 여러분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겨지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가운데 이런 사람이 더러 있었습니다는 앞에 9절과 10절 이야기인데 거기 보면 이제 온갖 악행들을 다 나열합니다. 뭐 도둑질하는 자, 무슨 술 취하는 자, 남의 것을 약탈하는 사람, 뭐 등등 여기도 음행도 당연히 물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말해놓고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 더러 있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네. 네. 그러면 이제 그걸 끊고 그리스도인이 됐으니까 그리스도 교회에 와서는 전혀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씻겨지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었는데 이게 지금 옛말이냐? 이런 거죠.
그리고 하나 또 더 얘기합니다. 6장 18절 20절 한번 보시겠어요? 음행을 피하십시오. 사람이 짓는 다른 모든 죄는 자기 몸 밖에 있는 것이지만 음행을 하는 자는 자기 몸에다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예, 이렇게 아주 멋있게 이제 얘기합니다. 여기 맨 마지막에 그 중간에 교인들끼리 소송하는 문제를 갑자기 얘기해요. 바울 사도가 여기 끝에 음행을 피하십시오로 끝나잖아요. 네. 그럼 이게 5장에서 사실 6장까지 쭉 이어지는 건데 갑자기 뜬금없이 왜 니네들 소송을 사회법정에다 하냐. 네. 지금 국민의힘하고 비슷하죠. 지네들끼리 정책으로 못 풀어내고 계속 지금 네, 사회에다가 네. 서로 막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사회법정에.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그게 왜 그랬겠냐 생각해보면 아까 말한 그 사람의 자기 아내를 데리고 사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뭔가 법적인 문제로 정확하게 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사는 관계에 네, 관계에서 법적인 법적으로 제대로 했을 건데 이제 그것과 관련돼서 갑자기 바울 사도 머릿속에 또 소송 문제가 또 떠올랐고 그래서 그 얘기를 또 잠깐 하고 다시 돌아온 거예요. 네. 이제 편지를 쓰다 보니까 이거 하다가 그 생각이 또 떠오른 거지. 근데 이제 생각해보니까는 소송 또 세상으로 한다며? 막 이렇게 된 거예요. 네네. 내가 그럼 다시 또 돌아온 거거든? 근데 어쨌든, 근데 여기에 그 되게 재밌는 말이 20절인데,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이건 이제 값을 치르고 산 거는 노예. 그죠? 노예, 네. 뭐예요, 이거. 사고 파는 거잖아요, 지금. 네. 예, 노예를 사고 파는 그 비유를 쓴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요것과 연결해가지고 왜 고린도 교회 이런 일이 생겼나? 이방인들 중에도 하지 않는. 그리고 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엄청 화를 내면서 지금 아까 그 5장 다시 2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은 교만이 됐다고 혼내주고요. 네. 또 5장 6절에 보면 여러분이 자랑하는 거 좋지 않다고 말을 해요. 네. 자랑까지 했어요. 뭔가. 이게 뭔가 지금 이상하단 말이죠. 이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이게 그냥 어쩌다가 한 게 아니고 뭔가 우리는 이런 것까지도 용인하는 정도의 공동체야 이렇게 말한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말한 6절에서 말하는 이 자랑이 이 1절의 내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과 연관되는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해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 지경까지 왔나? 그러게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날 교회를 한번 되돌아보려고 그래요. 네. 네. 자, 일단 이제 고린도를 좀 알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면 네. 고린도는 기원전 2세기 중반에 그 그리스 아가야 지역, 거기가 이제 고린도가 아가야거든요. 그 위에가 마케도니아에 따르잖아요. 아가야. 그 밑에가 펠로폰네소스 반도예요. 여기 사이에 고린도가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가 있었는데 여기 이 아가야 연합이 이게 그리스거든, 다 그리스. 네. 이 아가야 연합이 반로마 항쟁에 뛰어들었어요. 근데 거기서 완전 대패합니다. 대패해가지고 거의 100년 정도, 그게 기원전 146년일인데 거의 100년 전도 그냥 폐허인 도시가 됐어요. 원래 옛날부터 거기 되게 유명한 도시인데 데살로니가에 비하면 고린도가 훨씬 더 유명한 도시였거든요. 그런데 100년 동안 폐허가 된 거예요. 근데 그때 대패됐을 때 그 루키우스 문미우스라고 하는 그 로마 장군이 있는데 그 장군이 이제 거길 다 이겨가지고 짓밟았거든요. 예, 근데 뭐 엄청 많은 남자를 학살하고요. 그럼 남자를 학살하니까 남는 건 여자와 노인들과 어린애들이잖아요. 보통 대충. 이런 사람들 전부 다 노예로 팔아넘깁니다. 예, 그리고 전부 부살라지었기 때문에 진짜 100년 동안 스스로 재건할 수 없는 정도가 됐어요. 왜 그랬냐면 본보기를 보여준 거예요. 이 아가야 지역에 네. 저 그리스 놈들이 한 번 더 까불면 여기처럼 보여주겠다 이렇게 한 거거든. 그게 완전 폐허가 됐다가 그러나 거기가 아주 요충지라고요. 사실은 동쪽으로 가면 거기에 인도 페르시아까지 다 가는 거고 그다음에 서쪽으로 가면 이오니아 그쪽 해를 넘어서 로마까지 가고 이탈리아까지 갈 수 있는 거거든. 근데 그 고길로 지나가면 훨씬 편한데 거기를 못하면 이 펠로폰네소 반도를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네. 비용도 많이 들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요충지라서 그냥 내버려둘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율리스가 바로 기원전 44년에 여기를 다시 완전하게 재건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 말하는 우리 데살로니가나 빌립보처럼 재건한 도시에는 또 로마 이주민들을 갖다가 막 심어놓죠. 막 군인들 심어놓고 네. 상으로 주고 땅도 주고. 그러면 여기는 100년 동안 폐허여서
거기서 그냥 뭐랄까 자기 땅도 아니고 자기 땅이지만 힘도 없고 그렇게 살던 사람들과 외부에서 이주해가지고 막 온 사람들이 막 뒤섞여 살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시민들은 모두 다 이 동네에 뭔가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마을 공동체가 있고 기대고 이럴 수가 있는 동네가 아니에요. 원래 전통이 살아 있어야 몇 네. 대수 살아면서 옛날 우리 할아버지가 어때고 저때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 네. 근데 100년간 펴 있다가 갑자기 신도시가 되니까 전부 다 거기 온 사람들은 일종의 뿌리 뽑힌 사람들, 네, 네. 뿌리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없는 사람들. 전통도 없고 네. 그리고 온갖 몰려와가지고 싸우는 거죠. 그런데 이제 카이사르 율리우스 카이사르 다음에 이제 그 옥타비아누스죠. 거기가 황제가 되면서 자기를 아우구스투스라고 부르잖아요. 존엄한 자가 되고 그리고 이때쯤 되면 이제 로마가 다른 이민족에 대한 정복 전쟁이 그치거든. 그래서 팍스 로마나를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 드디어 이제 평화, 로마가 제공한 평화 시대가 됐다.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이렇게 되면 전쟁을 해서 얻는 거는 노예를 얻을 수 있단 말이죠. 네. 그 전쟁하면 네. 약탈하니까 그 사람 다 네. 전쟁 포로를 다 노예로 끌어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하에서는 전쟁을 해야 로마 노예가 많아져요. 네. 근데 전쟁을 안 하면 노예가 많아집니까? 없어집니까? 없죠. 없어지겠죠. 근데 로마의 시민들과 귀족들은 노예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지내가 일할 수 없으니까. 네. 노예에 기반한 문명이거든요. 네. 네. 그럼 노예가 없으면 공급이 없으면 당연히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또 전쟁합니다. 또 싸우겠죠. 전쟁을 하거나 아니면 노예 값이 올라가겠죠. 아, 상거래. 예. 노예 값이 올라가요. 그럼 노예를 구하고 싶어도 못 구해요. 그런데 또 어떤 데는 노예가 이제 필요한데 구할 수도 있지만 아까 말한 나라가 뒤숭숭하고 이렇게 급격하게 바뀌는 도시에서는 잘 나가던 사람도 망할 수 있거든. 네. 그럼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노예를 팔아요? 팔아요. 왜냐하면 노예를 먹고 살 수도 없어. 네. 그러니까 방출을 해요. 그런데 방출을 할 때 정확하게 자유인으로 해주거나 네. 뭐 제대로 하면 괜찮은데 그냥 내쫓는 거예요. 아, 이러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되게 복잡해지는데 이러면 다른 데서는 노예를 할 수가 없어. 아직 주인이 있는 거예요. 아. 근데 먹여 살릴 수 없으니까 내쫓으니까 이 사람은 다른 노예도 될 수도 없는데 그냥 거리에서 떠도는 일종의 오늘날로 표현하면 이거 김진호 목사의 표현인데 유기견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노예들이 갑자기 증가하게 됩니다. 노예 공급 체계가 무너지고 사회가 어수선해지면서 그냥 내쫓긴 사람들인데 전부 노예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먹고 살려면 어떻게 되죠? 정글이 되는 거예요. 정글이. 아, 그 안에서. 네, 그 안에서. 거기서. 그런데 그런 상당한 노예들이 어디로 들어오겠어요? 이제 새로 생기는 교회? 교회로 들어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바로 6장 20절 같은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다시 한번 읽어주실래요? 이게 되게 중요한 구절입니다. 6장 20절.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노예들에게는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겠네요. 얼마나 끈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정글 사회에서 살아야 되는 노예들. 그리고 옛날에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노예값이 상승하면 어떤 식으로 노예를 길렀냐면 아까 버려진 아이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 다음에 버려진 여인들. 이런 여자를 데려다가 노예를 삼는 거거든. 네. 근데 이게 먹고 살 때는 그런 애를 데려다가 먹이면서 살 수가 있어요. 예. 근데 먹고 살 만한 게 없을 때는 그거 돈이 많이 들거든. 그렇죠. 노예로 성장하려면 네. 한 나이가 10년이고 있어야 되는데 네. 어린애를 데려다가 키워서 노예시키려면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교회 공동체가 받아들여줬다. 아,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노예가 된 거죠. 네. 하나님의 종이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나님은 저기 없잖아요. 그 뭐라 해야 되나 실체가 없잖아. 네. 그러니까 다른 누구의 종이 될 수는 없어도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건 가능하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종이 된 공동체에 들어왔더니 그 공동체는 철저하게 보호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 자유가 있잖아. 네. 평등이 있잖아요. 바울 사도가 말한 대로 사랑이 있고 네. 그리고 거기에 이방인과 유대인도 다 없이. 없다. 가진 자나 부자도 없다. 똑같다. 네. 똑같다. 이렇게 말을 하니 이 사람들에게 여기가 어디였을까요? 천국이죠. 그러죠. 천국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천국인 걸 누린 것만으로 가면 좋은데 그 옛날 하던 버릇이 있잖아. 방종으로 넘어갔네요. 그렇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노예가 됐으니까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뭐든지 할 수 있다의 음행이 이제 우리는 자유롭잖아요. 이제 세속적인 법을 따를 필요가 약간 없다. 구원파 같은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된다. 손을 놓기 그렇다고 해서 음행이 이렇게 자유화가 되는 법으로 갈 수 있네요. 신기하네요. 자, 이제 그래서 한번 네. 그걸 좀 보겠습니다. 어디 있나? 6장 12절 보시겠습니까?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 것에도 제재를 받지 않겠습니다. 여기 지금 따옴표가 좀 이상한데 네. 이게 이제 이런 게 어려운 거예요. 지금 원래 고린도전서에는 따옴표 같은 게 없잖아요. 네. 근데 이게 뭐가 누구 말이고 뭐가 누구 말인지 몰라요. 네네. 그러니까는 여기 지금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마 얘네들이 했던 말 같은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그래 모든 것이 너희 허용되었다 말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게 유익한 건 아니거든. 그렇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네. 그죠? 또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러나 있으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나 나는 아무 어디에도 제재를 받지 않겠습니다. 좀 이상해요. 이상하죠. 네, 그러니까 이상해요.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으니까 나는 어떤 것에도 제재를 받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논리들이 통용됐던 것입니다. 그 안에서. 네, 그 안에서. 그러다 보니까 어느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아내 계모와 공식적으로 결혼해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랑이 됐고 우리 이렇게 자유롭다라고 자랑이 됐고 그리고 그거를 허용한 거죠. 여기에 이제 더 어떤 학자들은 막 추측을 더 덧붙이기도 해요. 아마 그 사람이 상당히 교회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을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럴 수 있네요. 헌금 네. 많이 내는 사람. 가능하네요. 그렇지. 그치. 약간 네. 부유하고 헌금도 좀 내고 영향력이 있는데 그러니까 자신 있게 우리는 자유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떤 말을 했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졸부네, 여기 이제 네. 이 여성이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누가 돌봐주냐. 내가 이 여성을 품는 마음으로 사랑으로 이렇게 하겠다. 뭐래.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뭐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그죠. 우리 지금 백미님은 뭐래 이렇게 말하지만 네. 그것이 통용되는 것 같은 느낌을 줬단 말이죠. 아, 이 교회가. 문제가 심각한 교회예요. 그 되게 못 배운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그런 겁니다, 사실은. 죄송합니다. 이래도 되나? 이게 이제 되게 그냥 네, 못 배웠단 말이 좀 이제 자칫하면 그 예. 누구를 저기 윤리도덕 못 배운 사람들. 예, 폄하하시는 말에서 조심스럽긴 한데 아까 말한 대로 이제 노예의 특징은 뭐냐면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보고 그다음에 그 욕망을 절제하고 이런 노력들보다는 주인이 시키는 일만 하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에게 자유가 주어졌을 때 너무나 쉽게 자유가 자율적인 행동이 아니라 방종으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공동체가 이제 이런 고린도 문화와 더불어서 약간 막 소란해지고 복잡해지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한 거 아니냐? 그게 자유 아니냐? 이렇게 됐던 거라는 거죠. 잘못 배웠군요. 그렇죠. 아니 이건 잘못 배운 것도 아닌 것 같아. 그냥 기본적인 욕망에 너무 충실하고 충실한 사람들. 예, 그러네요. 뭐 브레이크가 없으니 아마 저도 그 시대에 있었으면 그렇게 충실하지 않았을까. 제발. 제발. 자, 그래서 이런 분위기 속에서 바울 사도가 이제 그 고린도 교회 이런 걸 알아야 바울 사도가 했던 얘기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으로 넘어가서 지금 이제 이런 문제만 아니라 그 뒤에 계속 문제가 많거든요. 그걸 다 통틀어 놓고 바울 사도 이걸 고쳐주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숨이 많죠 오늘. 9장 19절 읽어주세요.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근데 일단 이 말부터가 중요하죠. 네. 자유롭다. 너희를 자유롭다고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다. 그죠? 나는 일부러 종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네. 겁니다. 계속. 유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을 얻으려고 유대 사람 같이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으면서도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을 얻으려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 같이 되었습니다.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 사는 사람이지만 율법 없이 사는 사람들을 얻으려고 율법 없이 사는 사람 같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약한 사람들을 얻으려고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의 복에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경기장에서 달리게 하는 사람들이 모두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하나뿐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리십시오. 경기에 나서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썩어 없어질 월계관을 얻으려고 절제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월계관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목표 없이 달리듯이 달리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허공을 치듯이 권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는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네, 여기 지금 되게 이제 멋있는데 이 경기장에서 달리기 하는 사람들 이게 이제 이 고린도에서 벌어지는 이스트무스 축제라고 네, 이스트무스 축제일 거예요 아마 정확하게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그게 바로 올림픽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거기서 정글 사회에서 앞서 나가야 되거든. 그래서 뭐 한 자리라도 해야지 이기는 사회란 말이죠. 대충 그렇죠. 예, 전통이 있는 사회에서는 그렇게만은 되지 않아요. 그죠? 돈만 많이 번다고 예를 들어서 이제 칼 폴라니 같은 책도 보면 거대한 전환이라는 책이 있는데 옛날에는 아무리 돈이 많다 그래서 그걸로 뭐 뽐내면은 되게 천박하게 봤어요. 그 사람을. 네. 예, 사람이 교양도 있어야 되고 뭐 전통도 있어야 되고 예의 도덕도 있어야 되는 거지. 근데 그런 게 다 무너지는 사회 속에서는 막 돈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사회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 예를 들어 경기장 예를. 그런데 놀랍게 경기장에서 모두 이렇게 달려가서 1등 하려고 하는데 그 1등을 하려고 해도 뭐가 필요하다? 절제가 필요하다. 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얻으려는 상은 그 썩어 없어질 월계관이 아니라 하늘의 상이다. 네. 이런 얘기를 계속하는 게 아까 뭐겠어요? 아까 말한 그 자유 얻었다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인간들에 대한 정확한 비판이고 나조차도 어떻게 한다?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킨다. 이렇게 조언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정도 얘기하고 오늘날 교회에서도 문제가 생기면 어떤 문제일까요? 저도 대충 보면 꼭 이런 상황은 아니지만 교회에서도 보통은 문제가 생길 때 가장 어려운 사람들은 자기 욕망을 그 교회 공동체에서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근데 그렇죠. 그거를 하면서 거기에 그거에 대한 변명은 아까 말한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 하나님의 무슨 영광 이런 걸로 딱 갖다 붙여요. 맞아요. 지금 이 사람들도 뭐였냐면 바로 그거죠. 그리스도인의 자유. 그죠? 우린 그리스도인의 자유하지 않냐. 내가 세례받았으니까 이제 세상과는 단절되지 않았냐. 그러니까 세상하고는 나는 상관이 없다. 아, 그럼 외부에서 봤을 때 그리스도교를 믿으면 저렇게 해도 된다라는 어떤 그런 잘못된 인식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바로 바울이 그걸 경계했던 거예요. 그 세상하고 단절되는 건 맞는데 네. 그래도 교회는 여전히 세상 속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세상과 소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그런데 세상보다 그러면 더 나은 방식으로 네. 자유를 말하고 사랑을 말해야지. 사랑의 공동체라 그래서 이게 아무나 막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약간 그런 느낌을 준 거란 네. 말이죠. 또 지금은 그래도 조금 잠잠해진 것 같긴 한데 뭐 작년에 재작년에서 평화나무에도 다뤘지만 그루밍이라든가 가스라이팅 같은 경우에도 되게 많았잖아요 교회 내에서. 네. 맞아요. 그 엄청 심합니다. 사실 이제 오늘 성적 문제가 나와서 그런데 대체적으로 한국 성폭력 상담소 이런데 네. 그리고 우리도 이제 교회 내에서 그런 성폭력이 벌어지는 모든 그 사례를 보면은 대충 이제 대체적으로 목회자가 이제 여성 신도들에게 벌어지는 일이 많아요. 네. 예, 남성 목회자가 네. 여성 목회자가 남성 신도에게 벌어지는 일은 제가 거의 못 봤어요. 물론 한국 사회에 남성 목회자가 훨씬 많기 때문이기도 하겠죠. 근데 그럴 때 하는 말이 전부 다 어떤 말이냐면 성경을 들이밀어요. 그리고 영적인 부인 뭐 이런 얘기를 해대요.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죠. 영적 부인이 어디 있어요? 예, 자기 부인 나의 하나도 건져 진짜 못하면서 부인은 세상적 부인이고 너는 나의 뭐 진짜 하와라는 뭐 이상한 소리를 해대요. 그런 사례가 진짜 많아요. 사례집을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 그리고 이제 사랑 얘기하는 거죠. 사랑. 네. 아, 네. 그리고 또 하나님 얘기하고 하나님이 특별히 내가 너를 돌보도록 했고 뭐 이런 이상한 얘기들. 그런 얘기들이 그거는 바울사도 말 똑같이 저건 이방에서도 허락되지 않는 것 아니냐라는 거죠. 예,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전병욱 같은 인간은 교회를 새로 개척했는데 거기에 몇백 명이 따라가잖아요.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비유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게요. 바울 사도가 오면은 뭐라 그러겠어요? 이 근처 아니었던가요? 요 홍대 그래서 그
교인들이 홍대 그 거리에서 또 노방전도를 또 해요. 그냥 그거는 사실은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명성교회 세습하는 거는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재정, 그러니까 돈의 힘, 예. 돈과 네. 권력의 문제일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여성 문제들, 뭐 특히 이단 많은데 특히 더 그렇죠. 뭐 정명석 같은 그런 것도 더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봤을 때 오늘 바울사도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되게 중요한 말은 세상 교회는 여전히 세상 속에 소통하는 존재로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보여주는 윤리가 세상의 윤리를 뛰어넘을 때도 존경받는 방식이 돼야지 그렇죠. 거기에서 이용먹는 방식은 아무리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든가 사랑이라는 말로 포장을 해도 그건 옳지가 않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그렇게 어거지로 주장하는 그런 교인들의 내용을 가만 보면 거기에는 자기의 욕망이 있다. 아주 깊은 욕망. 그게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식색성이야. 본성. 네. 돈을 가지고 뭔가 좌지우지하고 싶은 그 지배욕. 그다음에 성적인 어떤 그런 욕망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거 안 된다 하고 싶고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 하나가 제가 자주 얘기했던 그 도봉에 있는 그 은혜 공동체. 네. 우리 같이 집을 잡고 사는 사람들. 네. 그 목사님한테 참 많이 배웠는데 공동체를 그 하기 위해서 대학생 지금 교인들이 대학생 때부터 그 운동을 같이 고민한 거예요. 그 이 목사님하고. 그래서 이제 뭐 끝까지 저런 막 끝장 토론도 해보고 별의별 걸 다 해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결국 공동체에 남을 수 없이 일종의 이제 출교는 아니지만 함께 할 수 없다. 그런 사람들을 걸러내게 되거든요. 공동체에. 네. 그래서 걸러내는 기준이 있었어요. 내가 그 기준이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두 가지인데요. 두 가지. 뭐예요? 되게 중요한데 첫 번째는 쫓아내시게요? 누구를? 마음에 안 들어서. 왜 결국 찔려서? 어떤 사람이 함께 못하냐 하면 쫓아낸다기보다도 어떤 사람이 함께 못하냐 하면 근거를 대지 않고 주장만 하는 사람이에요. 아, 네. 차분히 설명을 해야 될 거예요. 예, 왜, 그러니까 예. 어떤 얘기를 하면 우리 교회는 이러면 좋겠다. 그러면 그거에서 왜 그런지에 대한 근거를 차분히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이건 없어. 그냥 무조건 이래야 된다는 자기 거죠. 주장만. 이렇게 주장만 하는 사람. 근거 없이 주장만 하는 사람은 공동체에서 같이 살기 무척 어렵다. 결국 그런 사람들은 떠나더라 하는 말이었고 또 하나는 그런 이제 다양한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네. 얘기를 하고 그러면 만약에 백미님이 A 의견을 얘기해. 근데 그것에 대해서 또 다른 의견을 누가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네. 수도사님이. 그런데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나와 다른 의견을 얘기한 것을 나에 대한 인격적인 모독이라고 느끼는 사람은 함께하지 못해요. 네. 근데 한국 사람들 저도 뭐 우리 교인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내가 많이 만나보면 우리가 그 되게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나와 다른 의견을 낼 때 네. 그것이 다른 의견일 뿐이다. 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죠. 그게 진짜 잘 안 돼요. 네. 내가 얘기해냈는데 저 사람이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난 이렇게 생각이 이렇습니다 이러면은 제가 날 무시하나? 제가 날 모독했어. 제가 날 그렇게 미워하나? 이런 식이 너무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다를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조심하세요. 그럴 때 이제 몇 가지 욕망도 작동되는 거고 나만이 옳다고 하는 그 교만. 그 다음에 우리는 이렇게 자랑스럽다. 잘하고 있다 이런 자랑. 그게 아까 말한 읽은데 너희는 왜 이렇게 교만하냐. 그러니까 너희는 자랑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던 대단하네요. 겁니다. 네. 어떻게 봐도 그게 자랑이 아닌데 그걸 자랑으로 생각할 수 있는 문화가 된 거네요. 아니 나는 정광훈도 그루밍인가? 마찬가지예요. 그루밍? 정광훈도 거기 그러지 않아요? 거기 문재인 정부에게 핍박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막 자랑하지 않나요? 네. 그러게 해요. 자신의 성령의 본체라고 그러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해요. 아들이 독생자라는데? 네, 독생자랑 그 아들은 독생자죠. 독생자는 아니고 독자 아니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아니, 근데 독자인데 독생자라고 표현을 하죠. 이단의 교주들이 다 그런 데 빠지죠 사실은. 그런데 실제로. 빠지는데 그 밑에 있는 성도들도 같이 빠지죠. 같이 빠지죠. 그게 참 왜 밖에서 볼 땐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러네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한국 개신교가 지금 사회적 신뢰도가 저기 윤석열 대통령보다 더 떨어지는데, 마음이 아프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의 지지율을 올리려면 난 최소한 사회에 그런 아주 양식 있고 네. 또 좀 합리적이고 교양 있는 민주 시민들이 갖고 있는 정도의 교양은 무조건 가져야 됩니다. 네. 그것보다 훨씬 더 못하고 훨씬 더 권위적이고 비민주적이고 네. 그다음에 비합리적이고 그죠? 비윤리적인 행동들을 하면서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용납된다.
사랑으로 다 품어줘야 된다. 이런 헛소리를 하면은 안 된다. 그러면요, 목사님. 네. 그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라고 이제 말하기 좀 뭐 애매하지만 그런 뭐라고 표현할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말을 해야 되나? 어쨌든 교회에 온 누군가가 그런 만큼의 어떤 윤리 도덕적인 부분이 못한 사람이 왔어요. 봤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밖에서 얘기를 하고 다녀요. 그럼 교회 입장에서 그분의 하는 행동이나 이런 것이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교회 입장에서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정확하게 이제 가르쳐야 되죠. 가르쳐야 한다. 그럼요. 그거 하면 안 된다고 말을 해야 되고. 네, 예,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범죄를 저지르면 어떡할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범죄까지는 와서 아니어도 뭐 근데 약간 비윤리, 비도덕이라는 그런 수준이나 어떤 언행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러니까는 어느 순간부터 예. 교회가 자기 생존에 시달리다 보니까 네, 교회에서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착각해요, 사람들이. 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다 수용해주고 네, 받아줘야 맞아요.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교회가. 근데 그건 안 됩니다. 아, 네. 그러니까는 정확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또 마태복음서에서 벌어졌는데 제가 이제 그 네. 얘기는 했었어요, 아마 우리 네. 수요상 여행에. 맨 처음에 어떻게 해요? 얘기하고. 얘기하죠. 얘기하고. 왜냐면 네. 그렇게 하면 반드시 피해자가 생기거든. 네. 막말하고 이러면은 네. 그럼 그 피해자가 얘기를 하죠. 그 말을 안 들어. 그럼 이제 그 지도급의 사람이 두세 사람이 가서 또 말을 하죠. 또 말을 안 들어. 그럼 교회 전체가 말을 하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그 사람을 고쳐 나가야 돼요. 네. 그래서 끝까지 말을 안 듣고 만약에 진짜 계속해서 피해를 주고 비도덕적이고 부도덕한 행위를 하면 그럼 아까 말한 이제 권계, 견책, 수찬 정지, 출교를 밟는 거죠. 그런 분들이 하시는 말씀의 대부분은 또 그런 거더라고요. "헉,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나 이런 것도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이런 거 그렇죠. 수용해주지도 못하고 이런 말들을 또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을 할 때 네. 그분이 갖고 있는 자신을 돌아보는 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최근에 왜 어느 비행기에서 아이가 운다고 왜 막 네. 소리 지르는 사람 있잖아요. 네, 그리고 네. 애를 어떻게 교육하냐. 그리고 또 뭐라 그랬냐면 그렇게 애를 키울 자신이 없으면 낳질 마라. 이런 식의 네. 말을 했어요. 맞아요. 근데 그걸 돌려봅시다. 너는 어떻게 컸길래 그 아이가 우는 것조차 못 참고 그렇죠. 그걸 품어줄 정도의 마음이 없는지 그 사람의 인격이 너 후진 거 아닌가? 이런 말을 들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네. 그걸 정확하게 말해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도 그런 거는 물론 그게 너무나 막 정죄, 네네. 너무나 함부로 사람 하는 거 아니지만 그건 누구나 봐도 알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사도가 이범 내서 이렇게 출교까지 시킬 정도로 3번이나 걸쳐서 그리고 사실은 은유적으로 말하면 누르고 다 깨끗이 치워라 이 말까지 하면 4번이에요. 그 짧은 구절에서 4번이나 쫓아내라고 말을 하거든요. 네. 그게 오늘 안 읽었는데 그거 하나 더 읽죠. 그거 더 읽어도 될 것 같아요. 뭐라고 말하냐면 다시 고린도전서 5장 9절부터 12절 읽어주세요. 내 편지에서 음행하는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고 여러분에게 썼습니다. 그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사람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나 약탈하는 사람들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과 전혀 사귀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은 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사귀지 말라고 쓰는 것은 신도라는 어떤 사람이 음행하는 사람이거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이거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거나 사람을 중상하는 사람이거나 술 취하는 사람이거나 약탈하는 사람이면 그런 사람과는 함께 먹지도 말라는 말입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심판해야 할 사람들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밖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을 때는 어. 그 사람들하고 사귀지 말라 그러면 진짜 어디서 살라는 거예요? 이런 말이죠. 아주 합리적이죠. 아주 정확하게 얘기해 주네요. 그렇죠. 그런데 교인이라고 하면서도 계속 그 짓을 하려고 한다. 정확한 어떤 그리스도교의 도덕적 원리, 지금 아까 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네. 못 박히시고 우리가 그 의미로 세례까지 받아서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겠다고 다짐한 사람들이 아랑곳하지 않고 그런 일을 계속한다? 그러면서 내 투정을 받아달라? 안 된다는 거죠. 바울사도 입장에서는. 네. 그러면은 정확하게 가르칠 건 가르칠 필요가 있다. 물론 그럴 때 행동만 보고 이제 막 정죄를 막 하기보다는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됐나? 무슨 이유가 있나? 복잡한 있죠. 경제적인, 심리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거를 더 지혜롭게 살펴주는 건 또 다른 문제인데 그런 걸 보고도 계속 그냥 이렇게 어린애 예를 들어서 투정하는 거를 계속 받아주면 걔가 못된 애가 되잖아요. 안 크죠. 네, 버릇이 배울 거 없어지죠. 배울 건 배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네, 이런 부분을 오늘 여기서는 명확하게 했다. 네. 그리고 아까 제가 그 공동체 이야기한 것도 성숙한 교회가 된다는 거는 그런 걸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그런 부분을 오늘 한번 제대로 배워야 된다. 예. 그래서 오늘 제목은 교회에서 내쫓으랍니다. 교회에서 내쫓으라. 좋네요. 강하다. 예, 그래서 강하네요. 내쫓으라. 교회에서 내쫓으라. 아 지금 한국 개신교에서 내쫓을 사람 많죠. 네. 많죠. 예, 내쫓을 목사들 많아요. 네. 내쫓을 신도들도 많습니다. 네. 말하겠습니다. 예, 아니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하기 때문에 개신교의 위치가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되게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내쫓으라. 강하네요. 네, 오늘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네. 한 말씀씩 뭐 하시든지. 처음에 앞부분에서는 이제 잘 인지가 안 됐는데 뒤에 가면서 그런 어떤 형태의 교인들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드는 생각이 그래서 이제 저희 벙커원 교회가 기장에 가입한 이유 그리고 미조직에서 조직교회로 가려고 하는 이유 그게 이제 좀 오버랩이 됐어요. 저희가 기장에 가입하기 전에 주인 없는 교회이다 보니 여러 사람들이 다녀가고 했는데 그 와중에 분란이 많았고 시끄럽게 했고 그런데도 교회가 규칙이 없고 룰이 없으니까 그분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어떠한 징계까지는 아니지만 권고도 할 수 없었고 이제 그런 일들이 좀 종종 있었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와중에 좀 큰 일이 있어서 저희 이제 김용민 전도사님이 큰 마음을 먹고 기장에 가입을 해야겠다. 이제 그리고 교인들이랑 같이 얘기를 했었고 이제 앞에 선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이제 교인분들도 정식교회로 갑시다. 이제 그런 길에 들어선 게 오히려 이제 잘 됐다. 그 당시에 좀 그거에 대해서 불만이 많으셨던 분도 계셨고, 왜 우리가 또 기존 교회처럼 가야 하느냐라고 이제 불만을 제기하셨지만, 결국에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내부 안에서 잘 못했기 때문에 또 이제 기존 그러니까 기존 교단 안에 들어온 것도 있었지만, 그래도 그게 필요했다. 이런 걸 좀 많이 더 새삼 또 리마인드가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짧게 이제 교회를 거쳐가면서 찬양 사역을 계속 했었었는데 그 안에서 사실 입에 담지 못할 뭐 그런 약간 음행을 하는 이제 사역자들이 직간접적으로 보기도 했고 듣기도 했기 때문에 근데 남자들은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에서 연약해서 시험에 들기가 쉬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었어요. 그리고 제 주변에 설마 있겠어?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제 주변에 그리고 뭐 말 그대로 이제 청년과 뭐 유부남 뭐 이렇게 그런 관계가 여러 가지 섞여 있는 것들도 보기도 했지만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사역자라든가 교회 성도분님들이 단호하게 이건 잘못된 거라고 얘기한 경우는 흔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얘기를 했을 때 어떠한 서로 간에 그 이해관계가 있었어 뭐 말은 못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도 좀 더 이렇게 오픈이 되어서 잘하고 잘못됐다의 관계를 이제 말 그대로 지적하고 추교까지는 아니더라도 정확하게 정정할 수 있는 교회 문화가 좀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됐습니다. 네, 저도 이제 교회는 사랑이다. 다 품어줘야 된다. 다 용서해줘야 된다. 아픈 개인이든 뭐 교회 차원에서라는 교육이나 그런 가치관을 많이 가지고 있긴 있었는데 막상 하다 보면은 그 한 사람이나 어떤 그런 일들로 통해서 오히려 더 문제가 커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럼 오늘 시간을 통해서 정확하게 잡고 가야 되는 건 잡고 가야 되는 게 오히려 교회를 위해서 그 본인을 위해서나 모두를 위해서 더 필요한 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고 또 그런 기준이 정확하게 세워져서 한 명이 이렇게 이건 아닙니다라고 말하지 않다 보면은 그 어떤 본인이나 어떤 무리 아니면 어떤 이런 사람들은 본인이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지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전혀 모르고 오히려 자랑처럼 넘어갈 수도 있구나. 그게 되게 위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네, 이제 고린도서 13장의 사랑장에 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왜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날 좀 돌봐줘라고 말하는 사람이 그럼 본인도 무례히 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요구를 무례히 할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생각해 봐야 되는 거고, 네.
예,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그걸 은연중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되기도 하죠. 옛날에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쓰는 언어 중에도 학부형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학부형. 네, 학부형. 그 말이 문제가 많죠. 왜냐면 아, 그래요? 그렇죠. 왜 부와 형만 있죠? 학부모형이 있어야 되는데. 아, 그래서 요즘에 이제 학부모회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다시 네. 학부모. 근데 학부모도 생각해 보면 그 아이를 보호하는 보호자를 말하는 건데 보호자가 부모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학조부모일 수도 있어요. 네. 네. 한 가정만 있을 수 네, 있고. 그래서 이제 사회가 더 복잡해지고 사회가 좀 더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회가 될수록 우리의 언어라든가 우리의 사유, 그다음에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 훨씬 더 배려하고 네. 겸손하고 또 약간 세련돼져야 돼요. 그런데 여기 지금 바울 사도가 여기서 그 사람도 혼냈지만 내쫓으라고 혼냈지만 그걸 내쫓지 않은 교회에게 말하면서 네. 혼내준 게 너희는 교만하고 자랑질했다는 거거든요. 그러게요. 근데 우리가 이런 복잡한 사회에서 정말 더 아까 사랑이 물에 행치 않으면 살아간다는 거는 자랑하고 교만하기가 쉽지 않아요. 너무 은연중에 우리가 상대방에 대하여 물에 행하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욕망을 추구하려고 교회에 모인다. 네. 자기 욕망만을 채우려고 한다. 많죠. 그러니까 한국 개신교도 이게 욕망 많죠. 덩어리가 된 거지. 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정말 진지하게 고민입니다. 고민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땐 과감하게 교회에서 내쫓으라. 내쫓으라.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저희 다음 주에는 한 주 쉬죠. 아, 다음 주에는 쉬어야겠죠? 네. 예, 그 연휴 저희가 월요일 날 녹화하는데 월요일 날 대체 휴일. 대체 휴일이죠. 네, 대신 이거는 쉬는 걸로 하죠. 네. 아 너무 진짜 너무 자주 쉰다 이거죠? 한 줄 또 어떻게 기다립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바울 사도가 사랑의 사도로서 정말 오래 참고 끝까지 친절하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세상보다 못한 윤리 그리고 훨씬 더 잘못된 길을 갈 때는 과감하게 교회 공동체를 꾸짖고 또 비위를 행한 그 사람을 내쫓으라고 말하는 것을 오늘 듣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의 이름으로 너무나 잘못된 일들을 혹시 한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도 성찰해 봅니다. 옳지 않은 것에 대하여 옳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그럴 때 정확한 회개와 자기 성찰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한국 개신교가 사회적 신뢰도를 얻지 못한 이유가 상당 부분 내쫓아야 될 사람들을 내쫓지 못한 것 때문에 생긴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오늘날 잘못된 그런 주장과 또 잘못된 행동을 하는 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